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제목은 조금 제가 말하기도 조금은 좀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제목을 어떤 걸로 잡으면 좋을까.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버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런 제목을 좀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 변명 잘하는 사람, 자신을 포장하는데 능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교회에 많아지면 좋아지고 편안해질까요?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 변명 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기에 사회가 좋아지고 교회가 편안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을 다 좋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이 땅에 필요한 사람은 능력이 많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능력은 있는데 잔머리를 잘 굴리고 말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들 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닌가요? 특히 불리해지면 변명을 하고 말꼬리 잡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꾸려고 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진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을 자꾸 바꾸고 변명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과 사귀다 보면, 또 이런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가 오기 전에 얼른 관계를 정리해야 인생이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사람 보는 눈이 열려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지금의 행복을 지키려고 한다면 좀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무서운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잔인하게 죽인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누가 죽였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가인에게 주기 위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모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로 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변명과 거짓말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참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거나 친구로 사귀게 되면
아벨처럼 불행해질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유리하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 떳떳하게 죄값을 치르고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조작하고 있는 죄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악한 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용납한다면 모두 다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 좋고 말 잘하는 사람보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좀 주십시오,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좀 잘 사는 나라, 평안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보채고 졸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왕을 세우기 위해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 만났을 때 상당히 말도 적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자기는 작다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부족하고 매우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작고 부족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뻔뻔해지고 변명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악한 짓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끝나지 말고 그 가축들까지, 모든 짐승들까지 전부 다 같이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안 좋은 짐승들은 모두 죽이고 좋은 짐승들만 살려두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왕이여, 왕의 뒷뜰에서 들리는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긴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백성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가정스럽게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아주 듣기 좋은 말과 신앙을 위해서라고 하는 아주 그럴싸한 변명으로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죄송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과 말장난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의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거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말자라고 변명하는 사울왕을 버려버렸습니다. 사울왕을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직과 겸손이 생명이고 축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사울왕을 버리고 그 대신 정직하고 진실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좀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진실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말 잘하고 요령 피우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그때 모세는 겁을 먹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모세 같아요. 말도 잘 못하고 저도 입이 좀 뻣뻣한 것 같은데 모세도 저 못지않게 말도 잘 못하고 입이 좀 뻣뻣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미디안에 와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에 대해서 40년간 양의 똥구녕만 40년 동안 보았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양의 똥구녕만 봤다고 바로 왕의 후계자였던 모세가 여러분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 출신입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는데 모세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바로의 문화생으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해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요 바로 왕의 후계자였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나는 세상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나는 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재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멋지게 포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 저는 부족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내놓았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반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 알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닌 것 같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자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썼어요. 공부도 박사학위도 막 엄청나게 많이 가진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운 문화생인데 자기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노마심의 꼴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가 가지는 권세를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만나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최고래. 그리고 자기가 최고로 잘났대. 이렇게 자기가 최고라고 과대 포장하며 자기를 알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내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모두 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겉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이상해요. 예? 똑똑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뻔뻔한 거짓말에 정말 잘 속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얼마든지 거짓말로 농락할 수 있어요. 근데 딱 들어보면 저거 거짓말인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저거 거짓말인데, 뉴스에서 하는 거 들어보면 저거 거짓말인데, 저 뻔한 거짓말이라는 게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인지 몰라. 그냥 홀딱홀딱 다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지 압니까? 방송을 들고 뉴스를 들으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다 속고 있습니다. 맞아 그래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보다 뭘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능력보다는 정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속지 않으려고 한다면 겉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과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좀 다윗에 대해서도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다윗의 정직함을 보고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께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면 다 문제도 있고요, 실수도 있고요, 잘못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훌륭한 신앙인이고 왕이었지만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큰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 책망을 합니다. 목사님은 맨날 여러분 잘한다 칭찬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이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맨날 칭찬만 해달래. 어린아이야? 맨날 듣기 좋은 말만 해달래. 사탕만 자꾸 줘봐요. 그때는 좋지만 이빨 다 썩어버립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요, 발끈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왕 같았으면 기분 나빠하고 못마땅한 얼굴의 표정을 가지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감추려고 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처럼 변명을 하거나 좋은 말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나와. 그 사람의 성격, 인성이 그냥 나와. 저 사람 신앙이 좋은지 저 사람의 인성이 나쁜지 충고를 해보면 그냥 다 드러나게 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충고를 들었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충고를 들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해서 쓴 말이 됐던 여러분을 위해서 말을 쓸 때 그때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끝입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다윗이. 아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좋아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나와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너는 나와 함께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나님은 같이 일하자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똑똑한 사람을 쓰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쓴다고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현지인을, 아프리카인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몇 사람을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한대요. 말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참 보니까 똑똑해,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좀 말이 좀 잘 하는 게 좀 어눌하고 말 표현도 좀 부족하고 또 학력까지도 자기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를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가 이제 한국에 와야 되는데 이 선교단체를 누구에게 좀 맡기면 되는가,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가 되게 고민이 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좀 주세요.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누구를 지도자로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도중에 탁 하고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한데 돈을 흘려봐라. 그 사람들에게 돈을 한번 떨어뜨려봐라. 그런 아이디어가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 앞에서 이제 모른 척하고 지갑을 이렇게 흘렸습니다. 이게 흘렸으니 그 친구가 돈 지갑이 떨어진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좀 말이 좀 서투르고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왔을 때 자기가 또 한번 지갑을 살짝 흘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오더니 선교사님, 이거 선교사님 지갑이지요? 선교사님 지갑 같은데요? 선교사님 흘린 거 아닙니까? 하고 그 지갑을 자기에게 찾아서 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래, 이 사람이 지도자다. 이 사람을 세워야 문제가 생기지 않겠구나.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직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조금 모자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까? 책임자로 세웁니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은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직한 마음은 훈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되길 바라요. 누가 좋아한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고 쓰임을 받고 싶다면 정직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6장 9절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누구냐?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눈은 지금도 일꾼을 찾기 위해 네이다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나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유명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성이 잘못되었다면 가차없이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변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사람을, 아마 여러분도 그렇죠. 변명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해요. 그럼 인정만 하면 돼요. 그래요, 나 못해요.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숨기지 않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꾸 죄를 숨겨보십시오. 또 다른 죄를, 거짓말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죄를 숨기려고 들면 그 죄가 눈덩이처럼 자꾸 늘어나고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땅에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 그 자체이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재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재판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을 때 변명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야! 난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변호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